영어로 디브리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끝난 뒤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책임자가 상관이나 당사자들 혹은 관련자들에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포츠에서 팀이 경기에 졌을 때 혹은 회사가 사업에서 큰 실패를 했을 때 반드시 이 디브리핑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 실패 원인을 잘 분석해서 다시는 그 뼈아픈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훌륭한 회사라면 성공했을 때도 빨리 디브리핑을 합니다. 왜 성공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서 믿지 못할 엄청난 승리를,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때 그냥 펄펄 뛰면서 좋아하면서 샴페인 터뜨린 것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모세는 역시 훌륭한 지도자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즉시 온 백성들 앞에서 이 기적 같은 승리에 대한 디브리핑을 합니다. 승리 뒤의 찬양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영적인 디브리핑인 줄로 믿습니다. 파워 있는 찬양의 특성은 첫째, 영적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죽음의 바다 홍해에서 막 살아나왔을 때에 세계 최강의 애굽 군대가 눈앞에서 전멸하는 것을 바로 본 그 직후에 찬양이 시작된 거예요. 찬양에서 타이밍이 생명이에요. 승리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시급한 일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승리 자체에 도취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까? 근데 모세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찬양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는 모세를 가리키는 거죠. 모세가 이 구원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를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포츠에서 큰 경기 승리하고 나면 사람들이 최고의 수훈 선수 MVP에게 혹은 감독에게 달려오죠. 행가래 쳐야 되기 때문이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바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닫으셨잖아요. 영어로 봐도 저렇게 멋있는데 그 당시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죽음의 눈앞에서 모세가 팍 이러니까 쫙 갈리고 또 팍 이러니까 또 다쳤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모세는 보여요. 모세는 어벤져스보다 훨씬 멋있어 보였을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착각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 자신도 그렇게 착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이룬 것처럼 착각합니까? 그래서 거기서 쏟아지는 모든 칭찬과 영광을 자기가 그냥 수줍은 듯이 앉아서 다 받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아닙니다. 40일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진 모세는 백성들이 자신을 행가르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조금만 머뭇머뭇하다가는 하나님께로 가야 할 영광을 자신이 본의 아니게 가로챌 수 있다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승리 뒤에 여러분이 찬양의 타이밍을 놓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훔치는 거예요. 모세가 노래는 지었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찬양하면 여러분의 사람들이 찬양을 따라할 것입니다. 부모가 찬양하면 자녀들이 따라할 것이고, 목사님들이 찬양하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따라할 것이고, 온 성도가 따라할 것이며, 순장이 찬양하면 순원이 따라할 거예요. 여러분의 찬양은 파급 효과가 있어요. 백성들은 리더의 영성을 따라가거든요. 리더는 자기들도 모르게 백성들의 영적인 방향을 그냥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승리의 순간에 자신을 행가르치려고 달려오는 백성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찬양은 인간에게 쏟아질 수 있는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찬양시의 핵심이에요. 이 찬양시가 히브리어로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지막 천성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해드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홍해의 기적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의 어근이 되는 단어 할랄은 원래 큰 소리로 자랑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들은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고 자기의 학벌을 자랑하고 자기의 돈을 자랑하고 인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은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계속 보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 보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칭찬해드리고 찬양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찬양이 약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기 자신만 챙기니까 오히려 자기가 불행해져요. 그러나 자기에게로 눈을 떼서 오직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도 행복해지죠. 여러분의 인생의 관심의 대상을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옮기십시오. 그것이 찬양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찬양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잡복 신드롬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복 신드롬으로 자기에게 뻑가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까? 그래서 백설공주의 계모가 인생이 불행했던 거예요. 아침마다 그 아줌마는 일어나가지고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냐? 그냥 아줌마들끼리 비교하면 될 걸 하필 10대까지 다 포함해서 비교하느라고 거울 앞에서 비명을 지르는 아줌마의 모습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어느 집 애가 제일 공부 잘하냐? 누가 제일 예쁘냐? 누가 제일 돈이 많냐? 남과 비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니까 불행한 거예요. 찬양은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하늘의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 시선을 집중시키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본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은 자존감도 강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관심을 끄십시오. 남들도 여러분한테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닫아가지고 찬양해야 될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나 칭찬할 것이 많으신 분이세요. 찬양은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쥐어짜는 게 아니라 넘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넘칠까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귀동냥으로 전해드린 자가 아니고 자기 눈앞에서 체험한 사람이 홍해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은 체험했어요. 찬양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기독교 찬양에는 그래서 항상 간증이 담긴 하나님의 체험담이 담긴 가사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음정 박자를 붙였어요. 홍해의 구원 사건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고 죽음의 물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난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을 한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고 나니까 모세와 함께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성가대는 모두 어린 양의 보혈이 뿌려진 성가대 가운을 입고 있다고 했어요. 그냥 남들이 부르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주제이신 어린 양의 보혈을 다 체험했어요. 죽음에서 살아난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고 나오죠. 모든 사람의 간증이 새로워요.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스토리가 새로워요.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오는 것이며 그것은 업그레이드된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단순히 기적을 체험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커져야 돼요. 찬양은 커진 믿음에서 나오죠. 하나님은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크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믿었더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거든요. 우리의 관심은 홍해 가르는 건데 하나님은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이거 잘 안 되네 이렇게 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의 거룩하신 손가락의 한 1000만 분의 1을 잠깐 움직이셔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러나 그 큰 능력이 우리를 위해 쏟아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능력을 보았고 믿음이 생겼어요. 모든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짚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의 구경꾼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믿음이 강해졌어요. 아무나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도 기적은 체험했어요. 그들은 애굽에 떨어지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그들도 구름기둥 불기둥 보았고, 그들도 홍해 갈라지는 거 보았고, 그들도 군대가 몰살당하는 걸 다 체험했지만 믿음이 자라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백성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야. 믿음은 단순히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아는 거예요. 이로 인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큰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홍해의 기적을 주십니다. 기도 응답으로 살아난 사람은 믿음의 머슬이, 근육이 딱 커져요. 우리가 항상 기도 응답은 빨리 원해요. 홍해는 빨리 갈아주기를 원하는데 이 믿음이 커지는 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신경 쓰시는 것은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네 믿음이 커졌는가? 믿음의 분량이 차야 기적 뒤에 기적을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기적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를 않아요. 믿음이 생겨야 영적인 내공이 세져서요, 다음에 다가오는 또 새로운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찬양은 업그레이드된 믿음의 열매입니다. 자, 모든 노래에는 주제가 있듯이 이 이스라엘의 홍해 구원한 뒤에 부르는 찬양 속에는 핵심 테마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이 이 핵심 테마를 담고 있습니다.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자, 여기에 중요한 세 단어가 있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이 핵심 구절이요, 그 다음부터 수천 년 동안 두고 이스라엘 모든 찬양시의 핵심 스탠다드가 됩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시편에서도 계속해서 이 구절이 나오는 걸 발견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힘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힘은 나를 지켜주고, 또 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힘이 있어요. 돈이 힘이죠. 돈이 있으면 불경기에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동시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어. 권력도 힘이죠. 권력자가 내 인맥이 되면은 내가 힘들 때 나를 지켜주고 내가 원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가지려고 해요. 힘이 없으면 세상을 살 수가 없거든요. 이전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힘,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힘을 세상으로부터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430년 동안 그들은 다 애굽의 힘을 두려워하면서도 애굽의 힘에 딱 붙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군대를 전멸시키면서 이제부터 내가 너의 힘이 될 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이제는 세상의 힘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해서 사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 힘에 기댈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시다. 모든 사람의 가슴에는 노래가 있다고 했습니다. 노래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우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감정이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예요. 마음이 슬프면 슬픈 노래가 나오는 것이, 마음이 슬픈데 기쁜 노래를 억지로 부를 수는 없어요. 주 여호와가 나의 노래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영혼 속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어떤 인기 드라마 주제 대사에 그게 있었잖아요. 네 안에 나 있다.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신다는 것은 그가 내 안에 충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기쁘게 하시고 그가 나를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슬플 때도 울지 않고 기쁠 때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가 나의 노래가 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has become my salvation이라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영문법을 생각해 보세요. has become으로 하면은 그 동사 시제가 어떻게 되죠? 과거 완료형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과거에 나도 구원하셨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라는 선포예요. 고백이에요. 왜 우리가 죽을 고비를 같이 넘기고 나면 뭐라고 하면 너 이제 나의 평생 친구야. 홍해를 살아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는 세상에게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증오하면서도 은근히 애굽에 선을 대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no more, 이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애굽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원자로 삼고 살아갈 것이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힘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도할 것이다. 이때까지는 성경의 사건이 다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 느끼지 말고 나의 하나님으로 가깝게 느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경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자라는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찬양은 영적 전쟁의 테마에서 봐야만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다. 3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어보면 용사이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바로의 군대를 홍해바다에서 몰살시켰는지를 이 홍해 전투를 쫙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용사라고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는 악한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9절 읽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니. 자 보세요. 이것은 원수 애굽의 바로와 군대가 쫓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왔는지를 성령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들은 사악하고 강팍했습니다. 그들은 비무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아서 죽이고 약탈하겠다는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런 생각을 모르고 툭하면 힘들면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랬는데 이 난리를 치고 나와서 애굽이 가만둘 것 같아요. 그들은 애굽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어요. 애굽에게 굴종하면 애굽이 하자는 대로 따라하면 애굽의 친구가 될 수 있을 줄 생각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멸망시키겠다는 이 애굽 군대의 생각은 바로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 대한 동정심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약속의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저앉힐까, 공격할까, 교회를 무너뜨릴까, 그 생각을 밤낮 하고 있는 게 마귀라고 보시면 돼요. 이를 위해서 아주 교활하고 잔인한 방법을 쓸 것입니다. 그렇지만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애국 군대를 홍해바다의 한순간에 수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용사이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추격해온 애국 군대가 어떤 군대였다고 했습니까? 후발부대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best of Pharaoh's officers, 애국 군대 최고의 지휘관들이 이끄는 정예병이었어요. 여러분, 장교 한 명 키우는데 얼마나 국가가 투자하는 줄 아세요?
수많은 전투에서 살아남은 이 장교들, 이 정예병들을 애굽이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세계 최강의 애굽 군대 베스트와 맞서 싸우셨는데 단 한순간에 전멸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 군대가 바닷물에 빠져 죽는데, 여러분 사실 확률적으로 해안가에 있던 좀 늦게 들어온 수영 잘하는 애굽 군대 몇 명은 살았겠죠. 그런데 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바닷물은 그냥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치신 심판의 바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4장 28절을 보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무섭게 전멸을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 제국에 보내는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출애굽기 14장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굳이 홍해를 건널 필요가 없는데 굳이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와서 건너시게 하신 것은 애굽을 상대하기 위함이었어요. 애굽은, 이 홍해는 하나님이 선택한 전장이에요. 하나님은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전멸시킴으로써 단순히 하나의 전투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애굽 제국 전체에게 경고의 알람을 보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알아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절대로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는 경고의 메시지를 애굽 제국 전체로 쩌렁쩌렁 보내신 거예요. 과연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애굽은 그 후 17년 내지는 한 23년 동안 이 홍해 이 근한 근처에 얼씬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포와 충격이 심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어둠의 군대를 무찌르실 때 그런 일을 하십니다. 루시퍼와 부하 마귀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단단히 지키고 계신지를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마귀의 제국 전역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거예요. 애굽 군대는 전멸했지만 애굽 제국은 있잖아요. 그런데 애굽 제국 전체가 이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떨어서 마비돼 버렸어요. 마귀들이 영적 전투 한 번에 져도 사탄의 제국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나 이 전투의 소식이 퍼지면서 마귀의 권세는 막 흔들리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 건드리지 마라. 뼈도 못 칠 것이다. 전멸할 것이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못 건드리는 그런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홍해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단순히 약속의 땅으로 가는 미래의 길이었을 뿐 아니라 애굽의 지긋지긋했던 추적을 끝내는 순간이었어요. 가만두면 애굽은 언젠가는 쫓아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핵심을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또 다가오는 미래의 영적 전쟁에서 기선제압하는 것도 이제 이 승리의 찬양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됩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자, 여기서 나오는 블레셋, 에돔, 모압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앞으로 이제 홍해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 곳곳에 있는 이스라엘을 앞으로 대적하게 될 이방 족속들이에요. 애굽 정도는 아니지만 이들도 철제 무기로 무장한 무서운 거인 족속들이고 가나안 전역에 악명이 자자해요. 애지가 하나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들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들이 홍해의 기적의 소문을 듣고 기세가 꺾였다는 거야.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 아니십니까? 자,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펴서 이 홍해바다 사건을 다른 쪽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500년 전 거기에 딱 홍해 바닷가에 갔는데 우리는 항상 애굽 쪽에서 생각하잖아요. 건너오는 이집트 군대만 생각했는데 저 반대편에 이렇게 서 있다가 한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해변 근안에 적어도 수십 명의 가나안 상인들이랑 농부들이나 목동들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바다가 지진이 일어나더니 바닷물이 갈라지는 게 맨날 보는 일이 아니잖아요.
온 동네에 막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방송국 카메라가 뛰어왔겠죠. 카메라를 딱 줌인하면서 여기는 KBS 가나안 방송국 딱 그러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 한계를 뚫고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조벅조벅 막 수만 명씩 나오는 거예요. 지옥문이 열리고 귀신들이 나오는구나 하고 막 놀라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양떼도 나오고 소떼도 나오고 귀신 중에 양도 있나? 그러면서 가만 보니까 이거 사람들이란 말이야. 어떤 용기 있는 방송국 기자가 가서 한 명씩 붙잡고 인터뷰를 하겠죠. 실례지만 어디에서 오십니까? 우리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탈출했어요.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어떻게 애굽이 여러분을 다 보내줬나요? 숫자가 얼마나? 한 200만 정도 되면 어떻게 다 나왔나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때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꾸역꾸역 나오는데 갑자기 저기서 또 말발굽 소리가 들려요. 애굽 군대 기마대가 쫙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도 봤을 거예요. 이제 다 죽었구나. 그런데 바닷물이 닫히면서 그 강한 애굽의 군대가 순식간에 수장되는 것을 이쪽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백성들도 함께 섞여서 봤겠죠. 그것이 그냥 가나안 방송국의 카메라를 통해서 전국으로 생중계되면서 전부 다 스마트폰 들고 이제 날린 거죠. 이 무서운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서 우리 쪽으로 진군해 온다. 그들을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는 완전히 전멸했다. 이제 우리는 그들과 상대해야 되는데 거의 다 죽었다고 보면 된다. 막 공포의 소문이 막 번져나간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찬양하는 모세의 가슴에 알려주셨습니다. 16절 읽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맞서 싸워야 되는 가나안 족속들이 돌같이 침묵, 작전회의 때 아무 말도 안 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기선제압이 최고인데 이미 기가 꺾여버린 거예요. 그들이 통과하기까지,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모든 반대되는 족속들이 기가 꺾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찬양하면서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산도 대첩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왜군 최고의 장군들을 투입했습니다. 그러고도 참패하고 나니까 절대 앞으로 조선수군과 정면 대결하지 마라, 수세를 취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선수군은 한 척만 떠도 그 왜군 수군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기가 꺾인 거야. 홍해 전투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절대 이제 이들과 정면 대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들에게 앞으로 미래의 승리도 선언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홍해의 승리 뒤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앞으로 미래에 있는 수많은 적들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기선제압을 하시는 것. 그래서 찬양이야말로 영적 전쟁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전쟁의 대세를 바꾸는 결정적인 무기를 게임 체인저라고 하죠. 2차 대전 때 일본은 마지막까지 결사항전하려고 했는데 그 일본의 독한 의지를 단방에 꺾어버린 것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2방입니다. 그때부터 핵무기를 게임 체인저라고 불렀어요. 찬양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파워풀한 무기들이 있지만 영적 전쟁의 결정타, 게임 체인저가 바로 찬양이에요. 시편 149편 6절,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건 영적인 환상이지만 이걸 보면서 제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시편의 3분의 1을 쓸 정도로 이 사람은 찬양의 사람인데 동시에 패배를 모르는 군인이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다윗 왕의 모습을 갖고 계십니다. 찬양하는 자는 바로 다윗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어둠의 권세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찬양에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의 군대는 엄청난 침략군에 맞서서 성가대를 선봉에 세우고 전진해서 이겼습니다. 마귀의 수장 루시퍼가 찬양에 너무나 예민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천국 찬양 담당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보혈의 찬양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너무나 싫어하고 찬양자들을 공격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교회에서 목사님 다음으로 마귀가 공격하는 게 바로 성가대요. 여기 앉아 계신 산부 성가대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찬양하는 자들을 마귀가 두려워하니까. 그렇지만 최선의 방어는 공격 아니겠어요? 마귀의 공세를 꺾는 길은 더 힘차게, 더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성도들이 행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마귀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때, 짜증내야 될 때 오히려 찬양하면서 나가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이런 큰 위기가 아니더라도 보통 때도 여러분이 답답하고 짜증내고 좀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 같을 때도 찬양을 선포하고 나가면 달라져요. 어저께 체육대회 끝나고 오는데 저희 차가 고속도로를 잘못 타가지고 안 그래도 막히는 길을 더 막혀가지고, 그런데 우리 집 근처로 오니까 제가 강북에 사는데 하필이면 불꽃 축제가 또 막 벌어져가지고 거의 8시 가까이 도착한 것 같아요. 밤 8시. 처음에는 1시간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가 막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나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년부터는 체육회를 해 말어 막 이러면서 막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맞아, 내일 설교 주제가 승리의 찬양이구나. 그래서 이걸 내가 연습을 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유튜브로 그냥 찬양을 계속 틀면서 그 찬양 가사를 내 스스로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어. 몇 시간 못 잤지만 어젯밤에 그래도 제가 쌩쌩한 이유는 찬양에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찬양으로 승리합니다. 비판과 불만과 근심의 언어를 입에서 버리고 입술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장님들 순회에서 기뻐하며 찬양하세요. 순이 달라질 거예요. 아빠 엄마들 가정에서 유행가 부르지 말고 찬양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항상 불평이 밀려오고 누구를 비난하고 욕하고 싶을 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면 달라질 거예요. 마귀가 떠나는 걸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성가대의 전통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홍해 사건 뒤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그전에는 없어요. 연합성가대가. 홍해 구원 사건 뒤에 시작됐어요. 찬양은 또 다른 찬양을 불러내요. 모세와 백성들의 찬양이 끝나니까 이제 미리암과 여성성가대가 나와서 막 악기를 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전통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 전쟁터에서 용사들이 개선하면서 찬양하고 그걸 맞받아쳐서 또 여인들이 찬양하는 이 전통이 시작되었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통이 생겼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홍해 사건이 십자가 부활 사건을 상징하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성도들이 언제부터 찬양하기 시작했는가? 땅에서 속량함을 입은 그때부터 찬양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땅에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찬양이 터진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인데 영이 어두울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칭찬할 게 없어요.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영이 밝아졌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점점 찬양이 뜨거워지고 깊어지다가 영적으로 완전해지는 천국에 가면 어떡해요? 클라이맥스죠. 그때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강렬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진실할 것입니까?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이 멀었지만 찬양의 영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앞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마귀의 세력들이 두려움에 떨었듯이 우리도 지금부터 천국의 찬양을 지금부터 선포하기 시작합시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10길로 쫓겨나가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앞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